괜한지 아는 것 같고도 의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사랑은 3개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 신이 서로 믿어주고 존경해주는 마음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는 뭐 정 때문에 못 이어져, 내가 자식만 아니면 아니었으면 넌 벌써 이혼했어, 이게 보면은 이게 자손들 때문에도 이혼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꿈을 꿨을 때 막 머리에 이가 많다, 이건 또 근심의 꿈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은 2023년에 이별수가 들어오는 나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뭐 이별수야 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게 인간의 삶인데 그래도 유독히 이별수가 들어온다. 이별, 뭐 이혼,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사주를 놓고 본다면은 내년에 분들이 어떤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제 24살은 뭐 연인 관계겠죠. 거기 24살 경진생 용띠, 그 다음에 신미생 양띠, 그 다음에 정묘생 토끼띠, 그 다음에 무호생 말띠, 그 다음에 임술생 개띠, 그 다음에 기후생 닭띠, 갑진생 용띠, 경자생 쥐띠. 안 좋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파국이 오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오시고, 또 이게 이별이 들면 괜한지 아는 것 같고도 의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어떠한 일도 아닌데도 그냥 격분하게 돼서 아냐 말모 쌍시오자가 나가고 산이 많이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이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가 믿음이, 저는 사랑은 3개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 신이 서로 믿어주고 존경해주는 마음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는 뭐 정 때문에 못 이어져, 내가 자식만 아니면 아니었으면 넌 벌써 이혼했어, 하시는 분들은 연민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자손들 때문에도 이혼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꿈을 꿨을 때 막 머리에 이가 많다, 이것도 근심의 꿈이죠. 머릿속에 막 이가 막 차트게 섞여가 싫었어, 그것도 근심 꿈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빨 빠지는 꿈, 웃니 빠지는 건 윗사람이 돌아가시는 거고, 밑에 빠지는 건 근심 꿈이거든요. 이런 이빨이 빠져도 예지몽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집안에 막 거무줄이 막 쫙 쳤어, 이것도 근심 꿈이거든. 이별수, 공방수, 뭐 이런 사별수, 이런 등등이 다 들어있고요. 집을 잘 사서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혼하시는 분도 있었어. 이사방이 잘못 보고 가셔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3살보다 더 무서운 게 상문방이에요. 내년 같은 경우는 상문방이 언제 어디냐면은 동남쪽에 상문방이 들어있어.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고 보면 상문방으로 가시면은 집안의 우환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이별수, 공박수, 사별수 들어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참조는 하시는데 이사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혼수가 들어왔다. 내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100% 이혼수도 들고 공방수도 들고 사별수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전에는 분명히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 그거를 언변과 막 그걸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요즘에 한집건 하나가 선생님들 집도 있잖아요. 뭐 저희 집도 오기 싫으면 철학하시는 데는 가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좀 막을 수 있으면, 꼭 도장 찍는 것보다는 막고 살아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침대가 잘못 들어와도 이혼해요. 아니 침대 쓰던 거 말고 버리고 새 침대, 그게 구들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옛날에는 말 그대로 사주단자를 봐줘도 태기를 하고, 사주가 들으면은 봉치떡을 떠서, 절대로 사주 단자는 땅바닥에 놓는 게 아니거든요. 뒷걸음도 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생혈을 냈을 때도 뒷걸음 치는 거는 없어요. 앞걸 전진만 있지 후진은 없다는 얘기거든. 왜? 모든 게 그렇거든요. 네. 죽은 망자가 뒷걸음 치는 거거든, 생혈을 냈을 때도. 그럼 사주 단자를 들고 왔을 때 뒤로 뒷걸음 치면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못 산다고 해서 옛날에는 앞으로 오는 건 있어도 뒤로는 못 가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세시풍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계시고 하시는 옛날 어르신들 계신다면 사주단자 들을 때 시루떡 쪄갖고 그 위에다 받아서 절하고 받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진짜 애군액사를 그 시루에다가 걷어가 팥시루 빨간 기운으로 없애고 사주가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있었고, 옛날에는 성주 같은 거 다 집 지면 성주 대우하고 성주 받아서 모시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하시고 그냥 다 들어가셔갖고 집에 들어가고 난투국이 벌어지고 뭐 중내산에 새 집 들어가서 아파트에 뚝뚝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세시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과 의례야, 이거를 알고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병원을 좀 가보면 불쌍하신 분들 너무 많아. 저건 내가 봤을 땐 저분은 집을 잘못 지어놓고 저분 저렇게 됐는데, 근데 종교가 틀려. 말을 못 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전달을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걸 봤을 때 옛날에 통과 의례라든지 세시 풍습이 정말 그 방법이 좋다는 얘기죠. 한 받아놓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폭 쓰러져가지고. 그거는 주당 맞는 거예요. 상갓집 잘못 갔다 와서 병 얻어갖고 병원에 실려와서 열나갖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무 믿지는 말고 또 너무 빠지지도 말고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거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알아두어서는 생활의 지혜고 생활의 풍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